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자비와 공감을 보이는 정도만큼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은 신실하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오늘날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저 종교인 셈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당신의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우리의 형제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인 관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그저 종교적인 관행이나 종교적으로 말하고 걷는 행동 방식이라면, 그러면 사회적인 분파에 따라 우리가 나뉠 것입니다. 모든 유형의 분파들로 우리가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벽들을 부수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금 징수원인 마태를 보스에서 나오도록 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그들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저의 집, 저의 고국을 떠나며 제 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도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나이지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종인 선지자 TV 조슈아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의 능력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이름이기도 한 룻에게 물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들은 그저 그녀의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세대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1장 13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계속 판단 내리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나요? 비난하고 그들과 자신을 나누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나요? 당신은 복음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죄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오늘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무리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뭐라 말했을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의 양심이 그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고백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선행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태도를 지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은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긍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기 전엔 한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적이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인가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성령 강림절 전과 성령이 오신 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 강림절 전에 그들은 굉장한 표적과 기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2대2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쓰임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되었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오신 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성품 면에서 더욱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사랑과 자비, 믿음과 겸손한 면에서, 성령의 첫 열매의 면에서요. 성령이 오실 때 그는 당신 안에 그 자신이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은 거룩한 성품을 만드실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누가 당신의 삶을 맡고 있나요?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까? 믿음의 영입니까? 그것이 겸손의 영입니까? 사랑? 친절? 자기 통제의 영입니까? 누가 당신의 삶을 맡고 있습니까? 당신이 판단하는 쪽으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도록 부르심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판단한다면 누가 마지막 날에 당신을 판단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마태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들러 그 장면을 목격하고선 너희들의 스승이 세리장이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면서 제자들에게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저는 자비를 바랍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으로 알려져 있나요? 무슨 종류의 사랑입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스승이신 선지자 TV 조슈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시작해보라고요. 너희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로 시작해보라고요. 당신은 매일의 기도 목록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정으로 개입하는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런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들이란 상처받은 사람들과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둘 다입니다. 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심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듯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그분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꾸짖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우레의 아들들이라 부를 때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백성들 간에 해묵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분파를 부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분파를 부수러 오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거기에 머물 그분의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믿음이 깃든 사랑의 입술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설교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 관행을 행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껏 점차 늘어만 가는 분파적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 분파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아십니까?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빛으로 비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손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입이 없지만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의 입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이 없지만 사람들을 그분 쪽으로 이끌어줄 당신의 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이름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눈을 꿰뚫어 보시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걸으면 정상적으로는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주변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당신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신가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에 실망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길을 잃은 세대에 자비를 베푸는 것에 실망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인 것을 압니다.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만큼 느리신 분이 아니라 다만 모두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영접하신 것을 기억해둔 구체적인 날짜를 압니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항상 알면서 성장하셨겠지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당신의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당신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이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요. 그러나 당신은 지금 방주 속에 있고 홍수가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방주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전에 비행기나 버스 아니면 기차 시간에 늦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뛰었어요. 기차 시간에, 비행기 시간에, 버스 시간에 맞춰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늦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뛰고 있는데 좋아요. 비행기라고 생각해봐요. 당신은 비행기 타려고 뛰고 있는데 게이트가 어딘지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 당신이 찾는 비행기가 어디에 있나 모든 곳을 다 찾고 있어요. 당신은 가방을 끌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공항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마지막 콜입니다. 마지막 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지금 결국엔 수속 데스크에 도착했고 사정사정해서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려는 당신의 모든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기에 탔으니까요. 아직도 비행기를 타려고 뛰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항공편을 붙잡으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그들을 고려하시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화상입니다. 일단 우리가 비행기에 타면 원하는 것은 오직 이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항공편을 향해 달려오고 계속 기다려왔던 사람들을요. 당신은 사랑으로 알려진 사람인가요? 당신의 사랑은 진정으로 개입하는 사랑인가요? 당신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 그가 가진 위대한 사랑을 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한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했고 증오했어요. 그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신약성서의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가 쓴 사랑과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사랑도 성장하였고 그의 인내도 그의 긍휼도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당신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힘, 강력한 긍휼의 힘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디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쪽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인가요? 길을 건너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은 무엇이든 예수님께 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일이 바로 그분께 하지 않은 일이라 하셨으니까요.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그 긍휼의 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긍휼의 음성이 그에게 다친 이가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종교든 간에, 무슨 신앙이든, 어떤 나라든, 무슨 인종이든 간에 그는 도와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로 당신의 열정을 점검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는 바로 당신의 입술의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하는 설교니까요. 당신은 스스로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당신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돌보는 방식으로, 당신이 들어주고 나누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인 정도만큼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당신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해결책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해결사가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해결사가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그의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었다는 것도요.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속였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흘러넘치는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사랑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저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흐릅니다. 사랑은 믿음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알 때, 그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가족이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당신을 설득할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복할 때까지 당신을 향해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탕자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것을 잃었다 다시 찾으실 때마다 거기에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영혼에 대해 굉장히 신나며 엄청난 기뻐함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천국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가치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당신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구하셨으며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과거를 지우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 그 긍휼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요. 당신이 마음으로 천천히 판단을 내리고 비난하고
자기 우위를 내세우는 성향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 기억하십시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듯이 마음도 사람을 비춥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이 성장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이기적인 이유나 고전적 이유로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흐르는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랑을 당신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당신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손이 될 수 있도록이요. 당신은 그분의 눈이 되어 당신이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요. 오늘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실지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당신은 사랑으로 알려져 있나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진정으로 개입하는 사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지도자, 당신의 가족,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그들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의 발치 아래에 있으니까요. 하늘만이 당신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